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날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취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7장을 보면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이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가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기도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은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바라라는 권면의 말씀이고
또 8절에서 13절은 대적들은 멸망하게 된다. 14절에 17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8절에서 20절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언제쯤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20년, 요때 7장 전 한 20년 전에 아수르는 망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BC 701년, 요 말씀 한 1년 전쯤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쳤죠. 그리고 이제 그때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또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타락한 그런 범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1절에 재앙이로다 그랬습니다. 미가가 재앙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재앙은 아수르가 밀고 내려와서 친 것 때문에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아수르가 내려와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폭삭 망해서 알거지가 되는 것을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신앙 상태, 그것 때문에 재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재앙이냐? 2절에 밝히고 있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이게 재앙이야.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어떻게 망했는지 알고 있죠. 미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망했는지. 거기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를 보니까 딱 그 꼴이에요. 이러다가는 아수르가 지금 한 번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 망한다. 이 미가 다음에 이제 이사야도 오고 예레미야도 나올 텐데 그때부터 이제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200년이 안 돼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를 이렇게 하고 히스기야도 이제 가죠. 대단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막 이스라엘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저물어 가는 거예요. 좀 다윗과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이 나올까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망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눈 씻고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이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을 찾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재앙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눈으로 딱 보면 교회가 살 교회인지 계속해서 복받을 교회인지 이거 어떻게 하냐?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 의로워. 이렇게 보이면 저 교회는 복받는다. 이건 누가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딱 볼 때 부부나 자녀나 부모나 생각하는 게 의로워. 말하는 것도 의로워. 정직해. 겸손해. 복받습니다. 100% 복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도 없고 정직도 없어요. 가정예배 드리지 안 드려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직장이 더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신앙이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경건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백날 경건해봐요. 영혼 구원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복 받으면 뭐 하냐고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이라는 것이 딱 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제 가정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예배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입술에서 항상 예배가 나와.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요. 예배는 입술로 하는 거지만 도구가 되지만 마음의 예배가 돼야 되죠. 마음의 예배. The heart of the worship. The heart of worship. 어제 그 찬양을 여러 번 들었어요.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 그게 맞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내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잠시 기도회를 하든지 목장 집회를 하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마음 요 통으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있어요. 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죠. 생각 자체가 하나님 빼면 없어요. 완전히 경건으로 똘똘똘 뭉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에 정직한 자도 없고, 그리고 경건도 깨져버리고 정직도 깨져버려요. 이것을 재앙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나마 미가 선지자니 있었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에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는 거죠. 잘 보시기 때문에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복받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적당하게 경건도 안 되고 정직도 안 돼요. 예, 행동하는 것도 성경하고 몰고, 근데 이걸 못 잡아주셔. 그러면 교회는 부패해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이런 교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으면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으면 마음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탁탁 심겨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한번 봐볼까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 말하고 그들이 서서 결합한다. 지금 악이 똘똘 뭉쳐 있어요. 대단하게 재미있어요. 미가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슬퍼하고 있고 외쳐대고 있어요. 이 외침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갔다가는 다 죽는다. 당신 지금 재앙 속에 빠져가고 있다. 이 말씀의 검으로 막 들이대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완전히 밟아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때는 빨리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드리셔야 되고 이 나라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시고 사람들의 이 심판받을 마음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번성해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남유다의 평가는 이런 거예요.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대요. 그리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심각하대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스스로가 이럴 수 있어요. 나 정직한 사람이야, 나 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성실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조차가 다 부패해서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와 같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슬픈 현실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나는 정직해, 성실해 이러고 방귀깨나 끼면서 남 지적질하고 이렇게 있어도 다 망할 사람이다. 다. 이런 미가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경건하고 선한 이런 기준점이 말씀에서 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착해 그래도 망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선을 거기로부터 받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정직과 경건도 다 말씀에서 얻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라가 복된 나라,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요. 왜 그러냐? 5절에 이웃을 믿지 말래요. 친구도 의지하지 말래요. 네 품에 있는 누운 여인 아내겠죠. 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왜? 믿지 말아라. 네 아내 믿으면서 말하지 말아라. 왜? 배신하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재밌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조차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 앞에 뛰어가셔야 돼요. 내가 예배 생활하고 거리가 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의 뜻하고 거리가 멀어 있는데 내 좌배나 막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 나는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노 남불, 내로 남불.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그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면서도 내로 남불, 내로 남불. 이 정치가들이 이번에 얘기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면 다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다 로맨스야. 로맨스. 하나님을 향해서 다 받아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이 정도로 자기를 못 봐요. 이거 다 자기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미가가 얘기를 해줘도 자기 못 봐요. 내 노란불 발음도 잘 안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보지 마라. 나처럼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날 쳐다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게 미가처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미가처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쳐다보셔야 돼요. 그분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귀가 내 입술을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서 애통하고 갈증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금식도 해보고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때부터 내 영 살려주시고 회복하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8절부터는 대적들은 다 멸망하겠대요.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미가는 바른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이스라엘은 미가의 말을 콧방귀도 안 키는 거예요. 콧방귀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가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 왜? 이유를 밝히죠. 8절 중반절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해도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잡아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깜깜한 진흙탕 속에 쳐박아도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요셉이 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 속에서 빛이 비치잖아요. 그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로마의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은 다 망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엇갈리는 인생사 속에 이 미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살게 하고 믿음, 불신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대적받아서 망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도 가정도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데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흔들리지 마시라니까요. 우리에게 복 주고 말고는 결정자가 하나님이시고 생명 죽고 살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뭐 교구에 여러 가지 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아마 담임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기도해 주고 이렇게 교구장님도 기도해 주고 교구 식구들도 막 기도 많이 하고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중환자 기도를 하잖아요. 어제 신방을 다녀왔어요. 저 국립암센터에 다녀왔는데 암이 좀 많아야죠. 몸에 전이가 다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마음의 절망이요. 얼마나 믿음 없는지 봐봐요. 저 정도 암이면 못 살아. 저건 불가능이야.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방을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데 교구장님한테 암을 들었거든요. 여자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암, 치명적인 암. 그 다음에 요 위에서부터 암이 다 그냥 퍼져버렸다니까요. 집에 이렇게 갔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저 살겠나? 딱 이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기도를 하는데 장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장수한다. 이게 제 마음이니까. 이건 뭐지? 제가 내 이성으로는 분명히 이제 얼마 못 사시고 의사가 몇 개월 이렇게 딱 할 것 같은데, 근데 마음속에는 장수 그러는 거예요. 장수.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국립암센터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절망스럽게 보통은 의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심각해요. 암이 다 퍼져버려가지고 온몸에. 그랬는데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도 정상적으로 제거가 됐고 MRI 다 찍고 사진 정밀사진 다 찍었는데 몸에가 암이 다 퍼져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열지도 않아요. 다 복강경으로 했대요. 했는데 암도 줄어 있고 그 다음에 암이 심각했던 건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됐고 다른 암들은 다 긁어내다시피 해서 제거가 돼서 이제는 항암만 받으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신이 났어요. 불신자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완전히 신자가 되셔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에 180도 달라지셔가지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놀랄 지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구나. 그래서 그 남편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대. 항암 치료도 안 받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능력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새벽 기도에 딸 데리고 나와요. 딸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 몇 학년 안 돼요. 걔는 학교를요 학교 가기 학교가 9시죠. 그러면 8시 20, 30분에 일어나서 옷만 입고 학교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새벽 기도를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어떤 사물이나 인생을 볼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미가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잡아 죽인다 그래도 내가 하는 말만 전해.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은 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이 생명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복 하시면 그 약속 붙잡고 나가세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적은 어떻게 하냐? 10절 중반절에 나의 대적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 그랬지? 그런데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들은 다 밟아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불신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밟아버릴 수 있으세요. 어차피 대적들은 다 밟아요. 그런데 불신앙 속에 떨어져서 이쪽 편에 끼시면 안 돼요. 그리고 14절에 17절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대. 뭘로 회복시키시냐? 재밌어요. 14절 상반절 주는 주의 지팡이로 그랬어요. 지팡이로 애굽에서 너희 출애굽시켰지. 그때 베풀어 줬던 이적 있지. 너희가 지금 압수르간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쳤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 지팡이 하나로 내가 모세에게 준 지팡이 하나로 출애굽시켰잖아. 아수리의 손에서 건져낸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로 모든 거 다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해서 말씀 한마디면 안 될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다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순식간에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넣어주려고 좀 시간이 걸리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내의 열매는 다니까
좋은 거니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시면 승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믿음으로 한 길만 나아가세요. 그럼 지금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 끝까지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를 사유해 주시겠대요. 용서해 주시겠대요.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로 오래 품지 않으시겠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에요. 죄악 중에 다 죽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 뛰어가서 끝까지 하나님 매달리시면 진노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뭐를 밟으시고? 이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를 안 밟으시고 죄악을 밟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져 버리시겠대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러시냐? 20절 중반절에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저희에게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감사, 일점 번제, 예물, 사업장 신방 감사금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져서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요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옵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